하나님의 말씀은 요한일서 5장 11절에서 13절 말씀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얻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전의 메시지 우리에게 너무 중요합니다. 오전에 다 이루신 예수님. 정말 우리의 모든 문제, 실패할 수밖에 없는 과거, 죄의 문제, 또 지금 또 사단의 통로가 돼서 우리가 넘어질 수밖에 없는 우리의 현재 문제, 그리고 미래는 결국은 하나님 못 만나면 지옥 가야 되는데 그 문제를 다 십자가에서 고난을 통해서 부활하심을 통해서 다 이루신 우리 고난주간 또 말씀을 살펴봤습니다. 오늘 오후 예배 이어지면서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그리스도인이 뭘 가져야 되냐? 그리스도인이 꼭 가져야 될 부분이 확신입니다. 그 많은 믿는 사람 중에 가장 없는 게 뭐냐면 그게 확신이거든요. 당신 구원받은 확신이 있냐? 그러면은 그거 어떻게 확신할 수 있냐고 그런 분들이 꽤 돼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오늘 말씀 주신 것처럼 이 성경을 기록 목적이 뭡니까? 요한일서 5장 우리 11절, 13절 읽었잖아요.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하나님 우리에게 영생의 생명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보니까 그 생명이 어디 있다고요? 그 아들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누구죠?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면 우리가 생명을 얻은 건데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대한 확신을 갖지 못한단 말이에요. 13절에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알게 하게 기록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성경은 66권입니다. 그 중에 이제 66권 중에 구약이 39권 있죠. 그 다음에 신약이 27권입니다. 그러면 구약은 뭘 말하냐? 다 이루실 그리스도가 오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게 만들고 죄에서 해방시키고 사단의 권세를 꺾으실 그리스도가 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은 뭐냐면 그걸 메시아라 그래요. 메시아. 그러니까 이제 원어로 보면 히브리어로 메시아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헬라어로다가 신약에는 27권은 뭐냐? 그 그리스도가 오셨는데 그분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신약은 뭘 얘기하냐면 그 메시아가 오셨다. 그 그리스도가 오셨다는 겁니다. 그게 신약이에요. 그래서 구약에 보니까 가장 기준이 되는 부분이 뭐냐면 모세오경이거든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렇게 기준이 있단 말이에요.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입니다. 피 얘기예요. 피 흘림이 없으면 죄사함이 없듯이 구약에 보면은 이 피가 없이는 하나님 앞에 나가지 못한다 그래요. 우리 하나님 만나야 됩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말하면
오실 그리스도, 다 이루신 그리스도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본 거예요. 살아봤더니만 그걸 믿고 갔을 때는 아브라함이 복의 근원의 축복을 받아요. 그걸 놓치니까 어려움을 당해요. 그게 대표적으로 이스라엘 민족이 아브라함의 가문이 장성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그 약속을 붙들고 가니까 애굽이 벌벌 떴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약속을 놓치니까 어떻게 되죠? 애굽의 노예가 돼버렸어. 그 약속을 붙드니까 애굽에서 빠져나왔어. 그 약속을 놓치니까 바벨론에 포로됐어. 그 약속을 붙드니까 바벨론에서 나와버렸어. 그걸 놓치니까 로마에 속국돼 버렸어. 근데 그걸 약속을 또 붙들고 로마를 향해 복음 전하니까 어떻게 해요? 로마가 항복을 해버리는 거예요. 읽어보세요. 구약은 뭐냐? 그래서 그걸 가지고 살아보니까 너무 기분이 좋아. 그게 시가서예요. 시편 정도 보면은 아주 기쁜 이야기가 많이 나오잖아요. 근데 그걸 가지고 살아봤는데 어떻게 돼요? 놓쳐버렸더니만 노예되고 포로됐다는 얘기예요. 시작은 뭐죠?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이 기준이에요. 마태복음은 뭐죠? 이 그리스도가 오셨는데 마귀를 멸하러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예수님이 오시자마자 귀신을 막 쫓아내잖아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아니 귀신의 왕 아니야 이렇게 오해해버린 거란 말이에요. 귀신을 쫓아낸다는 건 뭐죠? 사람이 해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왕이라는 겁니다. 왕. 마태복음이죠. 마가복음 뭡니까? 막 사람들이 치유해요. 그 얘기 뭐죠? 제사장이라는 거. 누가복음 뭐죠? 말씀대로 오셨는데 그분이 선지자라는 거. 그 요한이 가만히 보니까 이분이 누구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사단의 권세를 꺾어버리고 피를 통하여서 우리 죄사함을 받게 만들고 보니까 말씀대로 오셔서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신 그 예수를 가만히 보니까 이분이 누구냐?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요한은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본 거예요. 그 약속을 붙들고 살아봤더니만 약속을 붙들 때 많은 증거가 일어났단 말이에요. 그게 신약의 마태, 마가, 누가 이거 빼놓고 사도행전에 그 약속을 붙들고 살아갔더니만 많은 증거들이 일어났단 말이에요. 그 성경이 서신서들이 전부 이게 오실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 오신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보세요. 성경 66권은 뭘 말하냐 하면 다 이루실 그리스도가 오신다는 약속이에요. 신약은 그분이 오셨다는 거예요. 언제 말입니까? 하나님 떠나자마자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창세기 3장 15절. 하나님이 바로 구약에 보니까 누굴 약속하셨어요? 참 왕이 오실 것을 약속했다니까요. 여자의 후손이 와서 사단의 권세를 깨뜨려 버리겠다는 거예요. 그 약속대로 오신 분이 누구죠? 그분이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를 멸하십니다. 여자의 후손인 건 뭐냐? 여자의 후손은 메시아가 온 건 뭐냐? 마귀를 멸하러 오셨다는 거예요. 마귀를 뭐죠? 하나님 떠나게 만들어요. 인간을 하나님 못 만나게 만들어요. 이 땅에서 실패시키게 만들어요. 그게 어디냐? 영원한 쪽으로 끌고 가게 만들어요. 그게 마귀이요. 심심해서 돈이 없어서 하나님은 돈 주기 위해서 온 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건강이 약해서 건강 주러 온 거 아니에요. 몸 약하십니까? 하나님이 많은 약 주셨어요. 세상에서 기도하시면서 찾으면 여러분들이 많은 약에 도움되는 약 찾으면 내가 건강하단 말이에요. 근데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있다니까요. 그게 뭐냐? 사단 문제예요. 아무리 건강해도요, 인간은 7, 80년 못 살아갑니다. 결국은 100세 시대라 그러는데 150년을 못 넘어가요. 어느 날 가는데 마귀 일에 걸려가지고 지옥 간단 말이에요. 이걸 해결하려 하나님이 메시아 보내겠다, 그리스도 보내겠다, 얘기해. 메시아 보내겠다. 그 약속대로 이 메시아, 그리스도 오셨단 말이에요. 그분이 누구냐? 십자가의 오전에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다 이루셨도다. 몰려요. 절대로 해결할 수 없는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셔서 참 왕이 되셔서
사단의 권세 마귀를 멸해버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누구라고요? 참왕. 그리고 보세요. 출애굽기 3장 18절에 그 정도 깨달았으면 되는데 이걸 놓쳐버린 거예요. 네. 하나님의 말씀, 이 그리스도를 놓치니까, 메시아를 놓치니까 이스라엘 노예가 되어버렸어요. 노예될 때 주신 말씀입니다. 뭡니까? 하나님은 참제사장을 보내겠다는 거예요. 참제사장. 저주와 재앙 가운데 절대로 못 빠져나옵니다. 10가지 재앙이 내리잖아요. 이스라엘에.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특히 뭡니까? 마지막 재앙. 죽음의 재앙. 피를 바르지 않는 집마다 왕가로부터 믿는 민족이든 안 믿는 사람이든 전부 다 뭐냐? 장자는 다 죽는 거예요. 생각을 해보세요. 안 믿어서 우리 아들이 죽어. 옆집의 아들도 죽어. 예. 바로의 아들도 죽어. 근데 그게 뭐냐면 사람뿐만이 아니야. 모든 동물, 짐승. 이스라엘 백성 그 애굽에 기르던 짐승까지 죽는 거예요. 근데 사는 방법이 있어요. 피 바르면 살아난다는 거예요. 피 바른 집. 그 피는 어떤 말이에요? 유월절 어린 양, 양의 피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요한복음 1장에 보니까 이런 말이 있어요. 하나님의 어린 양, 뭘 지고 간다고요? 세상 죄를 지고 간대요. 요한복음에 나와 있다니까요. 근데 하여튼 요즘에 잘 번역해 놓은 그 성경 있잖아요. 킹제임스 성경이. 제가 한번 찾아봤거든요. 누가 줘가지고. 거기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은 세상의 죄를 제거하는 어린 양.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떠난 죄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고 우리는 저주와 재앙 가운데 살다가 지옥 가야 되는데 그걸 제거하러 누가 오셨냐고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참제사장이에요.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사람이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섬기려고 왔다. 우리가 예수님 찬양합니다. 섬기잖아요. 근데 섬김을 받으러 온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을 살리려고, 죄 문제를 해결하려고 죽으러 오셨다는 겁니다. 누구를 정확히 말하면 나를 위해서. 우리 강 집사님, 또 연세 드신 원도화 집사님, 바수 집사님, 살아가야 될 인생보다는 가야 될 인생이 가깝잖아요. 그걸로 끝나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우리는요, 그게 지름길이라니까요. 우리는 많이 살아가야 돼요. 저희는 좀 젊으니까. 근데 그게 힘든 겁니다, 사실은. 빨리 가란 말이 아니에요. 누구나 다 가는데 뭐냐? 한평생 살다가 가는데 그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천국으로 가는 지름길이야. 근데 반대로요. 안 믿는 사람은 지옥으로 가는 지름길입니다. 그래서 안 가려고 몸부림치는 거예요. 근데 그 죄를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끝내버린 거예요. 참 제사장. 짐승이 아니라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나를 위해서 피와 물로 모든 죄 문제를 끝내신 참 제사장. 이사야 7장 14절에 하나님을 떠나서 포로됐잖아요. 그때 주신 말씀입니다. 참 선지자를 보내겠다는 거예요. 처녀가 잉타의 아들 낳으리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만나는 길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오시는데 처녀의 몸에 성령으로 잉태해서 오시겠다는 거예요. 그분을 통해 길을 열리겠다는 거예요. 그분이 누구죠?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직거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내가 곧 길이요. 어떤 길이에요? 사단의 권세를 꺾는 참길, 죄에서 빠져나오는 참길, 하나님 만나는 참길. 이게 성경의 기록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세요. 이 그리스도를 어떻게 해요? 영접할 때
우리 열심이 아닙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저와 여러분들이 이 그리스도를 내가 마음으로 믿고 입술로, 나는 몰랐지만은 하나님이 보내주신 그 그리스도를 나의 참왕으로, 이 그리스도를 다루신 그리스도를 나를 참된 제사장으로 내 제 문제를 해결하는, 나를 천국 가는 길로 참 선지자로 받아들일 때 어떻게 돼요? 하나님 자녀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시인만 하면 되지요. 로마서 10장 9절로 10절. 마음으로 믿어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르니라. 하나님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저 하나님 만나는 길로 내가 믿는다면 어떻게 해요? 구원받게 되는 겁니다. 이때 어떤 일이 벌어져? 생명이 주어지는 겁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 보면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자를 심판에 이르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여기 계신 분들은 오늘 당장 가도 천국 갑니다. 오늘 가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살아야 될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 내가 가고 싶다고 가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사명이 다 끊어지면 하나님이 불러가요. 가지 말래도 안 갈래도 할 수 없어요. 하나님 부르시면 가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오지 말라면 못 가요. 근데 우리를 살아야 될 이유가 뭐냐? 많은 사람들이 가장 가까이 내 친척, 내 이웃이 어떻게 해요? 지옥을 가게 생겼는데 그들에게 이 축복을 전해야 되잖아요. 우리가 사는 이유는 그거 하나 때문이에요. 그래서 오전에도 얘기했지만 이 이름 가지고 기도하는 그 한 사람은 한 민족보다 강하다 그러잖아요. 기도하지 않는 한 민족보다 이 한 사람이 강하다 그러잖아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한다면, 이 이름으로 기도한다면 하나님 반드시 여러분 가정을, 가문을, 또 우리 지역을 하나님이 살리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축복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 66권의 주제가 뭐냐? 그게 요한복음 20장 31절입니다. 아, 이렇게 두꺼운 책을 줬어요. 근데 보니까 하나님의 목적을 모르고 읽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사건을 쳐다보면 사건에 빠져들고요. 여기 이름을 쳐다보면 사람 이름에 빠져들고요. 역사를 책으로 보면 역사책이 보이고요. 보이잖아요. 근데 성경은 그런 책이 아니에요. 성경은 뭐냐? 목적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뭡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고 영원한 생명, 영생을 얻는 거예요. 신앙생활 잘했더니만 죽어서 천국 간다, 그게 아닙니다. 우리는 다 이루신 그리스도를 믿을 때 이미 영원한 생명 얻어버린 거예요. 이거 믿고 가다가 우리가 기도하다가 응답받고 이 땅에서는 전도와 선교하다가 마지막 때 하나님 앞에 가는 겁니다. 그거부터 귀한 게 어디 있어요? 여러분 돈 많이 벌고 다 놓고 가야 된다니까요. 갈 때 되면 내가 운동을 많이 하는데 그 근육도 다 풀려가지고요. 그 육신도 다 놓고 가야 돼요. 가지고 갈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자, 오늘은 그렇다고 한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이 맞다. 하나님, 예수 다 이루신 그리스도를 내가 왕이요, 제사장이요, 선지자 그리스도를 내가 마음으로 믿어 입술로 신에서 구원받았다, 영접했다고 한다면은 우리는 그리스도인인데 왜? 그리스도를 영접했으니까요. 그러면 뭐냐면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될 5가지 확신이 있단 말이에요. 5대 확신. 이걸 언약으로 붙들고 여러분 일평생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가 뭘까요? 확실하게 가시기 바랍니다. 구원의 확신이에요. 말씀 구절은 로마서 8장. 12절에서 17절 말씀. 오늘은 말씀을 좀 확인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로마서 8장을 핍니다.
여러분들이 어떻게 구원의 확신을 가져야 되는지 로마서 8장 12절에서 17절 250페이지입니다. 249페이지 신약성경 249페이지 로마서 8장 12절에 1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원하며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우리에게는 뭐냐면요, 구원받은 자는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는 겁니다. 누가 구원받았습니까? 특별히 요절이 뭐냐면 여기에 14절에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의 영 성령이에요. 네. 그럼 뭐냐? 내가 구원을 받은 거. 그 사람은 어떻게 된다고요? 누구니까?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냐. 근데 그리스도인들이요 고난을 받기 싫어합니다. 전부 축복만 받기를 원해요. 복음 전하면 반드시 핍박이 있으면 여러분 구원받은 자에게도 힘든 일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소망이 있잖아요. 분명한 뭐냐? 하나님의 영광. 반드시 뭐냐? 이걸 보상받는 거예요. 상속자예요. 하나님 것이에요. 천국이. 자, 두 번째. 이게 저와 여러분들의 축복입니다. 어떤 확신 가져야 되죠? 아무나 하나님 인도하는 게 아니에요. 구원받은 자를 인도하는 겁니다. 인도의 확신. 말씀을 먼저 찾습니다. 말씀은 로마서 8장 29절 30절. 로마서 8장 29절 30절 한 장 넘기면 되겠죠? 28절 3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니라.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시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요절은 30절이 되겠습니다. 미리 정하신 그들. 저와 여러분들 한두 사람 모였잖아요. 너가 아니라 뭐라고요? 미리 정하신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 주시기로 작정한 미리 정하신 그들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의롭게 여기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어디에 영화롭게. 여러분 어디까지 인도해요? 영화롭게. 변하지 않는 겁니다. 천국까지 인도하는 거예요. 그냥 세상에 뭐 돈 조금 몇 푼 주고요. 건강 낫게 만들고요. 자녀 잘 되게 만들고 그 인생이 인도가 아닙니다. 영원한 천국까지 인도해버리는 거예요. 인도의 확신. 내가 하나님 자녀라면 그리스도인이라면 이거 반드시 가져야 돼요. 세 번째입니다. 어떤 확신 가져야 되지요? 이런 문제 저런 문제 생겨도 승리의 확신입니다. 말씀은 로마서 8장 38절에서 39절. 승리의 확신. 가정의 문제 있습니까? 자녀의 문제 있습니까? 건강의 문제 있습니까? 괜찮습니다, 여러분. 승리 확신 가지셔야 돼요. 로마서 8장 38절, 39절 같이 읽습니다. 251페이지 시작.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여러분, 끝났습니다. (38절) 39절. 세상에 어떤 피조물이라도, 사단도 피조물이거든요. 타락한 저 사람 말이에요. 아무리 공격을 해도요, 절대 막지 못해요. 하나님 사랑에서 절대 끊을 수 없어. 어떤 사랑이에요? 구원하신 그 사랑, 천국까지 인도하신 그 사랑, 절대 끊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내 남편도, 내 아내도, 어떤 사람도, 어떤 환경도, 조건도, 사건도요, 절대 이 사랑에 끊을 수 없다는 거예요. 반드시 승리하는 겁니다. 네 번째 확신입니다. 뭘 가져야 된다고요? 그 다음에 기도 응답의 확신입니다. 기도 응답. 이 확신이 있으면 기도할 수 있죠. 자, 말씀은 오늘 26절에서 28절, 로마서 8장 26절에서 28절 같이 읽습니다. 그 뒤로 넘어가 보면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리라. 여러분 보세요. 내가 자녀 문제가 있으니까 여러분, 우리 집사님 아까 시적인 표현을 하더라고요. 우리 이영미 집사님이 그 시적어를 해요. 네. 근데 보니까 난 괜히 하나 했더니만 그게 아니에요. 시적인 표현을 해요. 상대방을 이렇게 보면 상대방이 거울이라는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거울. 깜짝 놀랐어요, 제가. 들어보세요, 우리가. 그냥 거울로 쳐다보는 건 내 모습은 보일 수가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남이 나를 볼 때 그게 진짜 거울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안 믿는 사람들이 볼 때, 야, 저 사람은 진짜 그리스도인 맞네? 이렇게 보여줘야 되는, 그게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이에요. 오늘 뭐예요? 기도응답 받는 게 뭐냐고요. 예. 다른 게 기도응답이 아니라, 여기 보니까, 예.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누가 기도해요? 성령이 탄식하면서. 내 안에 계신 그 성령이, 하나님의 영이 탄식하면서 나를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가문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게 나의 성령이에요. 나의 하나님이에요. 나의 주인이에요. 응답 중에 응답이 뭡니까? 그래서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라 내게 영원히 탄식하면서 나를 기도에 응답하시는, 나를 위해 기도하시는 그 성령이 나와 영원히 함께하는 거거든. 이게 기도 응답 중에 응답이에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기도 응답 받는 거 자랑하잖아요. 그 자랑하면 안 됩니다. 누구 자랑해야 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자랑해야 돼. 이 이름 가지고 기도해서 당연히 응답받는 이름이거든요. 마지막 5번째입니다. 뭘 가져야 될까요? 구원도 받았고 인도도 받는데 승리 확신도 있는데 기도응답도 받는데 자꾸 무너져 버려요. 사죄의 확신. 어떤 말씀입니까? 로마서 8장 2절. 오늘 보니까 주로 로마서가 나와 있네요. 하다 보니까. 여러분 로마서를 잘 이렇게 봐야 됩니다. 로마서 8장 2절에 뭐라고 얘기하죠? 로마서 8장 2절을 넘어갑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1절과 2절, 2절을 같이 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끝났습니다, 여러분. 목사가 정죄 못합니다, 여러분. 그 누구도 정죄 못해요. 네.
이게 하나님의 공의거든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이게 법이에요.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법이라니까요. 예. 그 율법이 완성된 겁니다. 예. 이 법이에요. 근데 우리가 그 안에 있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정죄하지 못해요. 그 누구도. 그러면서 완전 해방돼요. 여러분, 원죄, 우상숭배죄, 조상의죄, 혹시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내가 잘못해서 지을 자범죄 다 끝나버렸어요. 혹시 지을 죄가 있습니까? 그거는 요한 1서 1장 9절에 보면 이런 얘기. 너희의 죄를 자백하면 눈과 같이 도말시킨다. 혹시 우리가 구원도 받았어요. 하나님 인도를 받아요. 승리 확신 가지고 있어요. 기도응답 받아요. 그런데 보니까 혹시 내가 연약해서 죄를 저질렀어. 그럼 어떻게 하죠? 그러면 뭐냐, 여러분들이 지옥 갈 죄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 죄로 말미암아 어떻게 해요? 내가 하나님의 응답을 못 누리고 담벼락이 된단 말이에요. 걸림돌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죄는 반드시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이런 부분이 잘못했네요. 오늘 영적인 눈이 열려서 저 사람의 잘못이 아니라 내 잘못이었는데 다음날 가서 또 걸렸단 말이에요. 기득 깨달아놓고 저 사람이 문제 이랬어요. 그럼 그 죄잖아요. 그럼 뭐 하면 되죠? 하나님, 내가 또 걸렸네요. 죄송해요. 내 죄를 용서해 주세요. 그러면 하나님 뭐라 그러시게요? 네가 또 그러니? 어제 깨달았다며? 왜 그러니? 한 번 들었으면 됐지. 하나님 그렇지 않아요. 네가 언제 그랬냐? 내 죄 용서해 줄게. 너 없는 거야 그거. 눈과 같이 도말시킨대요. 분명히 있는데 하나님 없다 그래. 그래서 사람은 서로 용서 사실은 잘 안 돼요.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겁니다. 만약 용서를 이렇게 된다고 쳐요. 살다 보면 또 이제 뭔가 문제가 생기거든요. 그러면 네가 또 옛날에 그랬지 하고 그래가지고 정죄 판단해요. 근데 하나님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내가 진짜 잘못했네요. 눈과 같이 도말, 깨끗이 없애는 겁니다. 자, 결론입니다. 그리스도인의 확신. 예, 여러분, 확신 딱 가져야 되는데. 자, 뭐대요? 이 5가지 확신을 어디서 확인하면 돼요? 여기서요. 히브리서 13장 8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로 넘어갑니다. 히브리서 13장 8절에 한번 보고 결론 내리겠습니다. 히브리서 13장 8절 368페이지 함께 찾으신 줄 알고 우리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한 번 더요.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이 그리스도는요, 다 이루신 그리스도,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신 그리스도, 피와 물로 모든 저주와 재앙에서 우리를 건져내신 그리스도, 부활하심을 통해 사단의 권세를 꺾으신 그리스도, 과거, 현재, 미래 절대 바뀌지 않습니다. 하나님 만나는 길은 오직 그리스도뿐이 없어요. 죄 문제 해결받는 오직 그리스도뿐이 없어요. 예. 사단의 세력을 이길 수 있는 비밀은 뭐냐? 오직 그리스도 아니면 안 돼요.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예배 속에서 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자꾸 들어야 되는 겁니다. 그게 예배예요. 그리고 뭐죠, 여러분? 이 이름 가지고 여러분들이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 열심이 아닙니다.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면 하나님 무조건 들으시는 거예요. 나에게 꼭 필요한 걸 주십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혹시 목사님 제가 기도했는데 아직도 안 들어주시는데요?
하나님이 필요해서 안 주신 겁니다. 그거 주면 큰일 나기 때문에. 틀림없습니다. 이 이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할 때 영혼이 구원받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영원한 동일하신 그리스도를 예배를 통해서 늘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기도를 통해서 응답을 받고 전도를 통해서 사람을 살리는 전도 선교의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확신 갖기 바랍니다. 이 속에 있으면 돼요. 이 속에서 확신이 생기잖아요. 이 이름으로 기도하면 당연히 응답되니까 더 확신이 생기잖아요. 또 내가 이 비밀을 말하니까 더 확신이 생기잖아요. 이번 주에 어떤 우리 권사님 한 분을 만났어요. 권사님을 한 번 만났는데 좀 자녀가 좀 어려운 그런 약간 좀 이렇게 정상적으로 태어나지 못하고 말을 좀 못하고 이런 우리 자녀분을 둔 권사님을 만났어요. 직분을 받았어요. 그래서 잠깐 복음을 얘기했어요. 내가 옛날에 복음 모를 때에 이렇게 신앙생활 했는데 내가 사람도 못 넘어서고 내가 나도 자신도 못 넘어서고 사건도 못 넘어섰는데 내가 이 복음을 내가 아는 순간 내가 이렇게 내 자신도 넘어서고 사람도 넘어서더라. 혹시 우리가 이렇게 직분을 받을 때 교육은 받지만은 잘 복음을 이해하지만 그걸 넘어서 버리면은 사람을 만나고 사건을 만나고 문제를 만나면 복음을 오간데 없고 이렇게 내가 좀 넘어지더라. 그러면서 복음을 소개를 했어요. 여러분, 복음은 아무나 아는 게 아닙니다. 쭉 설명을 해보니까 많이 좀 은혜를 받는 부분인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될 부분은 뭐냐? 계속해서 이 복음에 뿌리를 내려야 됩니다. 뿌리 안 내리면 흔들려 버리는 거예요. 이 복음에. 우리가 왜 예배 생활을 해야죠? 복음에 뿌리 내리는 겁니다. 왜 기도응답 받아야 되죠? 복음에 뿌리 내리는 거예요. 이게 뿌리를 내릴 때 뭡니까? 사람을 살리게끔 되어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확신 갖기 바랍니다. 적어도 잊어버리지 말고 따라해 보세요. 구, 인, 승, 기, 사. 뭐 생각 안 났나요? 봉고차 기사 아닙니까? 구인승 봉고차. 그리스도 믿는 나는 구원받았다. 구, 인. 구원받은 나는 하나님이 천국까지 인도한다. 인도의 확신이죠. 승리. 그 구원받은 나를 어디가 완전히 이 땅에 어떤 문제 와도 나를 승리케 만드십니다. 기도응답의 이 이름 가지고 기도하면 되는 겁니다. 무응답도 가장 좋은 응답이에요. 하나님 필요에 따라 가장 좋은 응답을 반드시 주셔야 돼요. 사죄의 학회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잘못된 부분을 뉘우친다면 하나님은 그때 하나님은 용서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 5가지 확신을 가지고 이 땅에서 정말로 확신이 있는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가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될 확신을 갖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다 이루신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났고 죄의 문제가 해결됐고 사단의 권세에서 완전히 승리하는 줄 믿습니다. 이제 하나님 아버지 구인승기사의 확신을 가지고 담대하게 아버지 하나님 그리스도인의 확신이 있는 삶을 살아가게 부족함 없도록 모든 믿음의 성님들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206장 찬양 부르시고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206장입니다. 주님의 귀한 말씀을 206장 주님의 귀한 말씀은 내 발의 빛이요 목마른 사막 길에서 샘물과 같도다. 굶주린 나의 영혼을 만나로 먹이고
내 갈 길 밝게 비추니 그 말씀 귀하다. 낮에는 구름 기둥과 밤에는 불기둥 주 백성 앞에 나타나 일 인도하시네. 하늘의 깊은 지혜를 깨닫게 하시고 주 말씀 밝히 알도록 늘 도와주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강순천 집사님, 김혜선 집사님, 또 하나님 앞에 감사 헌금 드립니다. 하나님 받으시고 축복해 주시되 영육간에 셈 주시고 2024년도 경제활동 속에 하나님 전도하고 선교 남을 수 있는 빛의 경제 회복되어지는 예물로 축복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조상으로 불러싸우니 엎드려 기도할 때에 스라의 자녀들 가문 속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여지며 구원받는 축복의 예물 되게 도와주시며 손대는 삶 속에 형통한 축복의 예물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그리스도인으로 5가지 확신을 가지고 늘 예배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주신 이름으로 기도에 응답받으며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영혼 구원하는 일에 쓰임받을 사랑하는 모든 믿음의 권속들 머리에 직장과 산업, 렘넌트들, 군복음화 강대병원 사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